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일꾼의 자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어요. 허리가 많이 아픈 분들의 그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로 꼽는다면 자세가 많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대부분 자세를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느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보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깨끗하게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하나님 나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지상명령이라는 비전인데 우리 옆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항상 있어요. 말씀에는 항상 조건부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무한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죠. 모든 민족 지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따라해볼까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뭐 했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곡괭이 뭐 이런 갈고리 이런 거 갖고 와서 무기로 삼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적군은 이 창칼이 있는 거예요. 창칼. 방패도 있고 잽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디 막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요나단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와 자기의 무기 든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쳐들어가서 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을 크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걸 보고 하나님과 요나단이 동역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전 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민철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기업에서 인사관리를 했던 분이시래요. 23년간 정도를 이분이 인사과장으로서 인사부장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네 회사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자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르다 보면은 이분이 악역일까요? 선한 일일까요? 악역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때부터 마음에 좀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악역을 자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역을 감당해야 되나요? 뭐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회사하고 이 직원들하고의 타협점을 적절하게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안 자르고도 이들에게 넉넉하게 임금을 주고도 월급을 주고도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타협점을 이번에 딱 찾아갖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합에서도 엄청 좋아하고 회사에도 엄청 좋아하고 큰일한 거 아니에요. 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임원 승진이 있을 때 나를 승진시키겠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분이 오히려 승진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짜자잔.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큰일을 해서 회사도 좋고 만족하고 직원들도 만족하는 큰 타협점을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잘렸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새벽마다 계속 나가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잘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12여 년간을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몇 년간 기도했다고요? 아까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웃더라고요. 잘리고 나서 1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좀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0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그 자기네 교회에서 누가 계시냐면 저 맨 뒷자리에서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이 점자로 읽어요. 점자로 이렇게. 성경 점자가 엄청 큰 책이잖아요. 이거를 보는데 너무 힘들게 읽는 거를 보고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나 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을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도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읽게 해줘라 라는 음성을 들려줘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QR코드라고 혹시 아세요? 뭐 구경은 해보셨죠? 손톱만한 크기의 QR코드잖아요. 이 QR코드에다가 책 두 분량, 두 페이지의 분량을 이 자그마한 거에서 그 소리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을 이분이 개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QR코드를 이거로 띡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바로 성경이 여기서 나와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가? 이분이 이런 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걸로 우리 저분에게, 저 시각장애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 찾아갔어요. 교회들한테. 출판사에 찾아가고 물어보는데 출판사에서는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웬걸요, 이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디 세상에서는 이 특허가 4개의 특허로 이루어졌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기가 막힙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정기요금 청구소,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 민원 서류 할 거 없이 133종에다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술을 개발한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나가서 그게 빛을 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게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하고 샘터라는 그런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우리가 이거를 써보겠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AD정보통신이라는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회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다 싶어갖고 너무 기뻐서 그 기업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이 빠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우선순위들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연단들을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세를 볼게요. 두 번째 일꾼의 자세. 고린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한대요? 지금이래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구나라고 사모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따라 읽어볼게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막 두드리고 막 깨닫게 해주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봐야겠다. 내가 주님을 한번 붙잡고 살아봐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시래요? 은혜와 영화.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피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안 좋아한다는 거죠.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냐면 원래 사람의 육성에 교만이 심어져 있어요. 교만이 심어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에게 항상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겸손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겸손해지세요?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해져요. 겸손이라는 건 여러분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겸손,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라고요? 왜냐하면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남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신자이세요. 불신자이신데 아내는 4대째 신앙을 갖고 계신 분. 대박이죠. 두 분이 사귀는데 불신자가 4대째 믿음을 갖고 있는 집안의 여자랑 만나서 막 사귀다가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남편이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조건은 뭐냐면, 여보 나 따라 교회 나와? 그랬더니 그럼 교회 당연히 가야 되지,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이 막연한 약속인 거예요. 웬걸요? 결혼했으면 이제 교회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잡은 고기에 밥은 안 준다고. 그죠? 결혼했으면 쫓아야 되는데 안 쫓아와요. 그럼 이 아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상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혼생활하고 결혼 생활한 지 2년째 아기가 났어요.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이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분이 현대그룹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리비아, 중동에 있는 리비아로 이분을 파견을 보내버린 거예요. 2년간. 신혼의 단꿈을 너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혼생활 너무 좋을 때 사회주의 국가인 리비아로 가게 됐죠. 거기서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안 맞지, 외롭고 쓸쓸하지. 그런데 신기한 건 일주일마다 이 마누라가 자기를 위해서 편지를 거의 책 수준으로 책 수준으로 편지를 매일매일 적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이 글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하게 됐어, 막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아빠라고 해,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을 자꾸 기록해 주니까 나중에 남편의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의 편지를 달고 보는데 보면서 눈물이 막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들은 하나님과 절대 원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서 혼자 기도처를 만들어서 혼자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2년 있다가 귀국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제 잠깐뿐. 사람들은 완악해서 잠깐 다니다가 이제 마음이 상해지고 좀 부드러워졌을 때는 가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이 환경이 열리고 좋아지니까 어떨까요? 또 안 가요. 자, 그러면 이 아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하는 거예요.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요, 남편이 이 중동에 파견 갔다 와서 나름 되게 좋은 자리에 책임자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책임하는 그 자리가 글쎄 뇌물수수의 일에 연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책임자니까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 돼서 재판의 회부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다 거기다 털을 수밖에 없는 되게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남편분이 아내에게 회사 일을 얘기하는 절대 안 했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과 제일 친한 우리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 부서가, 내가 책임자인데 우리 부서가 뇌물수수의 일에 이게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을 회부됐어. 우리 가족, 우리 집 다 날아가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이 어렵지 않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당신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제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은요 20년째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기도의 용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밤새 철회를 하시면서 이 사위를 위해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셔서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재앙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보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당신 자네 이 말씀 한번 받아보게 해서 말씀을 딱 읽어주니까 이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냐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교육받고 훈련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큰 평안이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면서 자세교육을 받고 훈련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법정 투정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곧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집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그 재판에서 이분이 승리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게 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혹시 현대건설이라고 아시죠? 현대그룹에서 현대건설의 CEO, 전문 경영인으로 이분을 추천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웬걸요? 그분이 현대건설 창립한 이래 60년 이래 이분이 들어고 나가서 최고의 실적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참 가지가지인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도 가지가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는데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세 번째 본문으로 고린도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 따라해 볼까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지 않게 한다고 하고 있죠? 거리끼지 않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원하는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신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평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어리신 분들을 많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누구 집사가 누구 권사한테 돈 빌렸다가 안 갚았다며?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죄가 많은 게 사람이에요, 원래.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곳일까요? 의인이 오는 곳일까요? 오, 딩동댕. 여러분, 죄인이 온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 자체가.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죄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나 천국 못 가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없거든요. 십자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목의 직분을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1만 달란트를 금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1만 달란트 무게로 계산해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4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껌값이신가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말하면 한 1,000만 원 돈? 1,500만 원 돈? 이 정도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 아니잖아요. 34조에 비하면.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살리셨는데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해서 그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뭐 해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자체가, 그래서 내가 더 나를 가리고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사람들 앞에 들여놓고 항상 나를 가리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 180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가 막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제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 뭐 할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인신매매하고 방탕하고, 여자들은 몸 팔고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꿈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 얘기 시작했냐면 술하고 담배하는 걸 허용했어요. 처음에. 지금 자리가 이화여대라고 아시죠? 이화여대 그 자리에 원래 정판서라는 그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엄청 큰 집인데 이분이 성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랑방을 열어서 거기서 매달 사경회, 우리나라 말하면 부흥회라든지 성역공부 일을 매달 한 거야. 매달 며칠씩. 사람들이 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말씀 듣자 해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듣다가 1시간 공부시키면 30분 동안 뭐 하게 하는지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배가 멋져 보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곰방대를 갖고, 곰방대 뭔지 아시죠? 담뱃대 긴 거, 이걸 허리춤에 딱 꽂고 와가지고 여기서 딱딱 받고 나서 말씀 공부하고 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거기 100명 모여갖고 담배를 한꺼번에 다 피니까 그 집에서 굴뚝같이 연기가 막 퍼져오는 거야, 이렇게. 30분마다 굴뚝 연기가 막 나오는 거야, 집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은 뭐 하는 길에 저렇게 연기가 나나, 이렇게 막 우스울 정도로 막. 게다가 여러분, 술 먹으면 곱게 먹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아시죠? 술 먹으면은 한 잔 먹고 그냥 웃으면 괜찮은데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으면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불평이 나오고 막 싸우고 혈기가 나오고 이런 게 그 정판서 집 앞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 연합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회에서 딱 7대 강령을 만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술과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걸 딱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바로 깨어나가지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나마 이들의 마음이 이제 깨어나서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따라 해볼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했대요? 자천이라는 건 자원하여 천하게 여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가 자원해서 천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후반부 보시면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게 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에는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 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했대요? 자원함으로 했대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이긴 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주시고 합당한 복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건 누구냐면 자원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녁에 학생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학생들과 함께 자기 집에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가끔씩 밥을 안 먹고 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회사 끝나고 바로 오는 학생도 있고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오니까 저녁에 이분이 초코파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줬어요.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은 초코파이하고 빵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도 같이 드세요 하면서 빵을 줘요. 근데 받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밥을 먹었어요. 이거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거 자기가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걸 자기가 봤는데 기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육신의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교회 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드려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보시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피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분을 참고 계시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이 수련회에서도 한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다른 학생들은,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배경들을, 인력들을 쌓잖아요. 쌓는데 자기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교육하고 목사님 따라 선교 댕기고 뭐 스펙을 쌓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붙어서 애들 모아다가 말씀 교육하고 막,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좋은데 취직시켜줄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데 취직하는데 자기는 취직도 못하고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 좋은 거 안 주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교육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기왕 사는 거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하는 이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이들을 말씀 교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어디 입사했냐면 대기업에 입사했대요. 어디 입사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이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면접을 보게 해주시고 면접에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분이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요, 참 저도 이 청년의 마음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기도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삶을 세워나가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우리가 맨입으로 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돈 쓰고 사람들 밥 먹여주고 좋은 거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데리고 와야 교회 오잖아요. 그게 안 와요? 복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복을 받아야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쉽진 않아요. 왜냐면 교회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척박해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사람들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입술에 달고 사는 게 항상 뭐였냐면 원망불평, 원망불평, 원망불평. 내내 이거였어요. 근데 그것만 듣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은 모세의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세대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은 2명, 여호수아, 갈렙.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그들을 품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간 거예요. 나중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뜨거운 심령으로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